좋은 것이죠. 써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기 가족도 괜찮아요. 가족. 아셨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대신자 작정 카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써서 내시고, 지난번에 안내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안내위원들이 정확한 주소를 다 받지를 못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 재초청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주소와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계속 우리가 섬겨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자기 신앙의 생활과 앞으로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물은 뭐냐? 제사상에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또 소제는 곡식, 고운 가루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에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 그리고 제사상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피의 제사가 있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 방법을 제사장이 알려주면 자기가 그 짐승을 막 찌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러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사상의 제물이야, 제물. 그러니까 제물이 그냥 살아있으면 안 돼. 일단 죽어서 각을 뜨고 목을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혈기와 거짓과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인격으로,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복수로 써요. 소마타. 원래 몸은 소마, 우리 육체를 얘기하거든. 바디. 우리의 몸 전체의 인격, 그 인격을 하나님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일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생각,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머리, 귀, 보는 눈, 말하는 입, 이런 모든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예배자로 살아라. 아멘. 뜻을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 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또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 타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섞어서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나타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라, 그 소리. 근데 우리는 한국의 초대교회 때는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옛날 도둑기차 탄 것도 막 회개하고서 여기에 가가지고 막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뭘 받지. 그냥 던져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지. 안 갚던 빚도 막 갚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막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기 금주 금연 운동을 하지. 어려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세례교인 증명서 이렇게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가져오라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 초기에도 세례교인 증명서 많이 떼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요구하는 기관이 없어. 또 떼오라면 그것도 가짜로 떼주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대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 보면 개독교라, 개독교인.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1절의 말씀을 2절에서 다시 해석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서는데 두 권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오면서 헌금 그 난에 다 이렇게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사무총회록에 다 우리 성도 이름이 세례교인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교인 부를 때 내 이름이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화나고 신경질나고 그러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로 천국에 갔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아멘. 두 번째 책은 뭐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의 뭐가 기록되어 있어? 행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착각해서 좀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요. 주여,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행위책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적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했다. 1부 예배 왔다. 2부 예배 왔다. 오후 예배는 참석 못했다.
행위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좀 겁나요? 좀 겁나나요? 네. 어느 부흥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3년 동안 일기를 하루도 안 빼고 적었대. 책이 막 이렇게 돼 있대. 아직도 보관하고 그것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시간마다 살아나간 그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데 이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적으로 평화를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삶에 행복이 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장에 잔액이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상훈 목사님은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좀 넣어달라고 할 테니까. 10억? 그러면 또 100억을 삽니다. 100억. 100억이 꽂혔다 그러면 또 그 이상. 이야, 인간의 이 욕심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이 끝이 없어. 그래서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어서 막 안타까워할 때 생수를 막 그냥 바위를 쳐서 펑펑펑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평 여전히 하거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다 백성 앞에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아주 막 신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는데 또 불평하는 거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 입을 막으려고 불뱀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막 물게 시켰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평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에 있어서 막 불평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막 불평 불만하고 환경에 대해서 막 그런 사람은 가나안 정탐한 열 탐정꾼과 같이 여호수아 칼렙을 제의한 이 확률을 보면 10대 2 아니야? 10대 2. 그러니까 교회도 80%가 불평불만한다고 20%만 긍정적으로 보고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마귀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감사할 때는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여기서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 마귀가 그 틈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쏙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 이단들도 이렇게 교회를 정탐하고 있다가 그런 불평 불만하는 성도들을 다 꼬여가지고 엮어가지고 유혹한단 말이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러다 보면 막 우리 몸이 막 불편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 병마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웃음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공급받아야 돼. 그 능력을. 그게 우리가 예배 제사의 중요성이란 말이죠. 내가 한 주간 세상에 가서 내 멋대로 살았다면 다시 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그 다음 한 주간은 또 내 행위책이 바르게 내가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살아서 세상적인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젖혀놓고 내 기뻐하는 일 찾아다니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모르고 그냥 흐트러뜨려 살았다면 주일날 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백하면 여러분들 행위책에 기록된 것이 이렇게 천사가 지워버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건 이렇게 지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우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우개로 막 지우면은 물론 거기 지우면 떡은 나오지만 또 이렇게 착해서 감쪽같이.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로 남은 생애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 신랑된 예수님을 이제는 맞이하러 가는 신부니까. 우리 한세종 유경아 양 어제 손님들이 진짜 많이 왔더라. 아름답게 결혼 예식을 마쳤는데 그동안에는 연애 생활하면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랬지만 이제 결혼 생활로 접어들었어. 각자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 오늘부터 이제 죽어나서는 같이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 시절보다도 이제 행복한 가정의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하던 습관들이 막 보이고, 우리 한 선생은 코 안 고나? 골아요? 반가워. 남자는 코를 좀 골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허물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 그렇다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걸 감싸주고, 나중에는 그게 자장가로 들린다고. 내가 참여 안 하니까 코 좀 골아달라고 그러면. 그래,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둘이 다 협력하면서 잘 해야 되는데 서로의 막 나쁜 점 이런 것만 막 이렇게 하면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의 행복을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다 같이 신앙생활.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 이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행복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예배자로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언제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첫째 조건이 그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했어. 이삭을 드리라니까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영적인 생활에 축복이 오고,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피폐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재밌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지면 안 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뭐냐? 하나님과 기브 앤드 테이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 같이 기브 앤드 테이크.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삶의 예배자는 산 제물은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에요. 드림의 삶.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거지처럼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뭘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심는 것이라고, 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장 진리는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농사 법칙.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거 심은 대로 거두고,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심은 양만큼 거두고 심은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드림의 삶이에요. 드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집,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지파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를 집도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지파가 내는 11조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에 먹을 것이 있게 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구제하고 복음 사업하고,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현대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재정이 좀 풍요로워서 우리 성도들이 잘 이렇게 헌물을 드려서 재정이 풍요로워서 우리 사역자들 이제 세상 일 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의 일에 걱정 근심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 유지하는데 전기세도 내고 자동차 휘발유도 사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점심 식사 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럴 교회 재정이 있어야 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재정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재정이 궁핍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 소리예요. 너희가 드리는 것이 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최하가 30배, 100배, 60배. 할렐루야. 너희 주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을 하니까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욕심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2003년도에 입당을 했는데 지금 2018년도에 15년이 지났어. 근데 이 건축부채가 아직도 2억 7, 8천이 남아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얼마나 좀 서운할 것 같아, 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너희들 사업장, 너희들 가정 풍요로움을 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2003년도에 입당을 해가지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은행에 빚을, 이자를 주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좀 서운해 섭섭하지 않겠는가. 만일 내가 이 목사인 김영훈이가 사업하는 사업가가 된다면 나는 그거 한 칼에 해결할 것 같아. 지금 내 믿음은 그래. 뒤집어 봐야 알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야. 그럼 하나님이 아주 더 축복을 예비하고 창고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네가 조금만 신경 써도 세상에 그거 금방 해결해서 내가 마음껏 부어줄 텐데 째째하게 그러느냐?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더뎌진다면 더뎌져. 또 선교부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림의 명령을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전깃줄이 되는 거고 통화선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드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마음껏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드림을 잘 했어요. 드리는 거. 사실 선교사들은 자기 생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선교지로 파송할 때 유언장을 쓰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가지는 못하도록 물질을 드리잖아요. 11절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재정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인데 그 다음에 후반부에 넘어가서는 저주가 나와. 저주. 그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행 복 아니에요? 너희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식생활의 복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받고 발로 다니는 곳에 내가 보호해주고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빚을 져봐서 알잖아. 마음이 막 졸이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김해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성전을 엄청 크게 줬어요. 이 불황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자마자 헌당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장로님들은 뭐 돈이 안 아깝나? 정말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교회. 수백억의 그러한 재정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저렇게 다 해결하는 거예요. 또 서울에 말령교회라고 있는데 성결신문에 나왔더라. 이번에도 엄청 크게 이 불황에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도 헌당해버렸어요. 헌당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에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요한네슬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주머니, 물질의 회개가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막 자라서 소년일 때 어떻게 주의 종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드렸단 말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하고 통해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다 같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눈물로 통해하는 상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내가 물론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받으시는 편에서 생각할 때는 드림이 없단 말이죠. 진정 여기에서 통해하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를 지금 천사들은 내려와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기도의 그릇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왔는데 진작 눈물의 기도는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깊고 깊은 옥나물샘 누가 와서 먹나요?
와서 먹지는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영혼의 귀한 생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 마음에 산 제물은 진정한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드림, 나의 생명을 드리고, 왜? 나의 생명이 주의 것이니까. 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시간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내 수완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간들을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 와서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오고 또 뭐 기관에서 성전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와서 드리고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핑계하고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친구야, 나 2만 원만 꺼줄래? 그러고 꺼주는 사람이 막 투다다다. 돈 좀 갖고 다니라니까 그래. 정말 맨날 빌려가. 얘다. 그런데 내 더러워서 너한테 안 빌린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사실은 시간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 드리는 거, 예배 시간 와서 앉아 있는 거, 그것을 아까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내 더러워서 네 예배 안 맞는다. 그 부스러기 시간 좀 드리는 것까지도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하룻밤 1박 2일 동안을 같이 조건 없이 이렇게 있어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이웃이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늘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발등상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한 나들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다. 그때 가룟 유다는 막 그 여인을 얼마나 막 비웃고 비판했으면 예수님이 좀 가만히 놔둬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구나. 이 여인은 자기 일생에 결혼할 미처 그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향유는 죽음을 예비한 거야. 가만히 놔둬. 근데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로서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름다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기록되어 전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헌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적은 것을 드려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릴 수 있는 내 생명, 시간 주신 거 감사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을 기쁨 속에서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내 생명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도 모자란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일날 뭘 한 것은 다 망했어요. 심지어는 6.25 전쟁도 주일날 일으켜가지고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일날은 하지 마라. 주님의 날이다. 이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자꾸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물론 현대사회가 다문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초소해서 각자 또 일해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의 정신이죠, 정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지정된 시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서 드리는, 내 물질의 10분의 1도 드리고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최소한 30배로해서 다시 내려온다, 나에게. 할렐루야. 그게 조건이에요. 성경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 기록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드려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 통의 눈물의 기도, 물질, 또 나의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져서 사용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기쁨으로